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새롭게 꾸민 아름다운 스튜디오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벽난로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이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티타임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튜디오를 꾸며주시라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체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번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주간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다림을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 운전사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수동적인 것일까요? 기다림에는 수동적인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죠. 먹잇감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먹이를 사냥합니다. 사자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의미를 충만히 살아내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의미를 충만히 살아내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의롭고 신실했지만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무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신실하다는 말과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가랴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가랴는 아이를 주셔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잠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이름 중에 그런 이름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가랴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이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길을 걷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메시아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삶의 초점을 내 자신에서 메시아에게 맞추는 삶입니다. 1장 76절과 77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는 자기의 아이를 향해 예언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가올 분에게 맞추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플룻, 팀파니, 여러 가지의 수많은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 연주자들은 절대로 자기 음악을 연주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이 오케스트라에서 쫓겨나지 함께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연주를 합니다. 지휘자가 대신 연주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주를 할 때 웅장하고 감미롭고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이런 연주자들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거나 내가 지휘자가 되어서 내 삶을 연주하는 것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내 삶을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튜닝하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대강절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천사는 요한이 하게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란 불순종하는 자라는 뜻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시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호도스는 바로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점점 만들어지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주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주고 불의와 거짓으로 팽배한 세상에 먼저 거룩하고 진실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의 걸음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마치 음악의 쉼표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연주하실 음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즐거움을 먼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우리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주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카자흐스탄의 주 바나바 명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침례교 해외 선교의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을 민족들과 선교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든 목장들이 어려운 목원들을 더욱 돌보며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최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셋, 넷, 다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